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다윗과 자손들의 순종도 물론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왕국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순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것은 이 다윗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견고한 왕조를 주실 것을 등불 비유로 약속하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왕들의 죄와 나라의 위기 속에서 다윗 왕조를 지켜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 남유다 왕국의 다윗 자손과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를 남겨 다윗 왕조를 이어주시는데요. 이 다윗 왕조를 끊으려는 이 아달랴의 악행과 또한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이 어린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면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까요? 이 질문은 옛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을 담고 있는데 과연 이 약속이 정말 지켜질 것인가? 즉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우리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요람을 죽였을 때 그와 함께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왕이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시대 때 다윗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던 오늘의 등장인물인 아달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 정권을 빼앗습니다. 아달랴는 왕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그녀는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 여왕이 되어 6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 다윗 왕조가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아합의 딸에 의해서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윗 왕조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의 생명을 빼앗는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이복누이였던 이 여호세바를 통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년 동안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제사장의 손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던 6년 동안 희미하게 남아 다윗의 등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불씨를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여호야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죽음의 문턱에서 빼내었던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중하고 담대한 계획을 세워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 아달랴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움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한 9절부터는 요아스의 대관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 왕조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지만 이제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이 9절부터는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아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사장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완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 대관식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여호야다의 지혜롭고 신중한 계획에 따라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대관식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대관식을 통해 하나님은 아달랴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달랴의 악행은 단순히 정치적인 욕심을 뛰어넘습니다. 아달랴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깊이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집과 그의 왕국이 견고히 서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달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장을 내민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와도 다윗 왕국의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때로는 세상의 악한 계획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어저께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주석도 찾아보고 배경도 막 찾아봤는데요. 참 신기했던 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난달에 봤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는 보는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포로기에 그 포로기 시대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이랬지.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지. 그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 열왕기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포로기 시대 때 다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왕조의 시대를 보니 우리 왕들의 그 시간들을 왕들이 있었던 그 역사들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도 그 포로기 시대에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을 반성하고 또 소망하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함을 갖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아달랴처럼 내 안에 어떠한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도님께서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욕심과 욕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그분의 신실함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욕망이 이끄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땐 우리 팔란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귐에 깊어지는 경건의 시간을 다락방 순원 모두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 땅에 또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자녀들과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욕망이 이끄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또 오늘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와 확신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